지난번에 질문했던 그 중보기도에 대해서 제가 한번 당사자가 없지만 한번 제가 말씀드릴게요. 예수님의 중보기도, 그다음에 성령님의 중보기도, 그다음에 성도들의 중보기도 세 종류로 나눌 수가 있어요. 예수님의 중보기도는 첫 번째로는 예수님께서 마지막 십자가를 치실 때 이런 말씀이지, 누가복음 23장 34절 보니까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이렇게 죄, 그러니까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던 사람들의 그들이 자기들이 그걸 몰라서 죄를 지은 거니까 저들의 죄를 사해달라, 용서해달라, 이런 말씀으로 하셨고요. 또 하나는 오늘 지난번에 말씀드린 로마서 8장 34절을 보면 34절 이하에 보게 되면 33절 34절을 보면 누가 능히 하나님께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시니는 하나님이시니, 그 다음에 34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시니는 예수 그리스도시니 이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다. 그러니까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는데 참소라는 말이 있죠. 참소 보면 요한계시록 12장에 한번 보면 볼게요. 12장 요한계시록 12장 10절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요한계시록 12장 10절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나고, 그러니까 사실 그 보면은 참소란 말은 참소하는 사람이 사단이거든. 사단. 예를 들어서 야, 네가 무슨 신학을 한다고 그래? 네가 무슨 목사라고 그래? 네가 무슨 목사 된다고 그래? 네가 무슨 목사가 그래가 되겠어? 이런 그 사람들이 우리가 율법 앞에서는 우리는 연약하잖아요.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는데, 그런데 그래서 죄를 깨닫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죄를 깨달은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거죠. 죄 사함을 받게 되는 거예요. 이게 참선을 한단 말이에요. 몇 가지 게 뭘 한다고. 욥기서에 보게 되면은, 욥기서 1장에 보게 되면은, 이제 욥한테 사단이 이제 하나님께서 욥에게 사단을 보내시죠. 시편 앞에 보면 욥기서 1장 9절 10절을 보게 되면은 사단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니까. 욥이 어떻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겠느냐?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신 때문에 아니니까.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셨음이니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욥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동방의 의인이라고 잘 섬기는 원인이 뭐냐? 그러니까 사단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 지켜주시니까, 하나님 복을 주시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시니까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거지,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면 그렇게 섬기겠느냐? 이렇게 이제 반문한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요한계시록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근데 오늘 이제 로마서 8장 23절에서는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시니 이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신 자신이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중보의 기도는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은 죄인이 예수 믿고 구원받았잖아요. 구원받는 것이 이제 과거나 현재나 미래에 대한 죄가 다 사함을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과거에 지은 죄도 사함을 받고 현재 지은 죄도 사함 받고 미래에 지을 죄도 다 사함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제자들이 발을 씻길 때 베드로가 나는 머리끝부터 발끝 씻겨달라니까 한 번 씻음 받은 사람 발만 씻어야 씻어도 된다고 말씀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그렇게 발부터 씻어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근데 우리가 연약하니까 오늘 현재도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 율법을 아는 지식은 충분한데, 그러니까 율법 앞에 서는 우리들은 연약한 거예요. 내가
예를 들어 율법의 그 근본되는 10계명을 내가 지키려 하니까 이게 알면 알수록 나는 거기 도달하기 너무 힘든 거예요. 부모를 공경하라, 사람과 사랑하면서 내 이웃을 내 몸과 사랑하라, 뭐 이런 것들 보면 내 이웃을 내 몸과 사랑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잘 없잖아요. 또 하나님 섬기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우리 자신들이 그렇게 되니까 나는 할 수 없는 죄인이다. 나는 정말 할 수 없는 사람이다. 나는 구제불능이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은 그런 마음을 가져다 주는 것이 누구냐? 사단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마음을 주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우리를 죄사함을 허락해 주실 때 다 알고 계시고, 과거의 진죄도 알고 미래 지을 것들도 알고 계시죠. 그러니까 과거나 현재나 미래 모든 죄를 도말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셔서 그리고 구원함을 받았는데, 근데 야, 너가 너 자신을 한번 봐라. 너 자신이 얼마나 사악한 사람이고, 이 마음속에 품는 것이 얼마나 위선적이고 뭐 이런 것들을 이게 참수하는 거야. 근데 우리는 그 사단이 참수하는 말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셨다. 내가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이신데, 내가 하나님 내 창조주 하나님께서 죄 없다 해 주셨는데, 누가 능히 하나님께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려. 이 고발이 누굽니까? 사단이거든요. 이 3사대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이시니, 의롭다는 것은 죄사함을 받았다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를 믿고 나 예수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그 순간 내 성령이 나를 도와주셔서 죄를 자백하고 죄사함을 받게 되면은 이미 이제는 의롭다, 하나님이 의롭다 해주셨기 때문에 그게 죄에 대해서 누구도 사단이 어떤 사단도 고발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누가 정죄하되 죽으실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시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신 자니라. 미래 것들도 하나님 앞에 간구함, 우리 죄를 하나님이 우리 죄를 다 용서해 주실 것에 대해서 하나님 간구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8장 27절에 이렇게 말하죠. 앞 뒤에 보게 되면 앞부분입니다. 하나님이 미리 정하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로마서 8장 27절 28절에 미리 하나님 우리를 정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를 정해 주셨느냐? 죄인을 정해 준 거예요. 죄인. 이 세상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해서 하나님 영광 이르지 못한다 그랬는데, 모든 사람이 죄인인 저를 우리를 하나님이 정해 준 뭘로? 자기 자나로. 뭘로? 앞으로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에 귀하게 쓰시려고,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려고,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이 땅에 펼치시려고. 그래서 각자의 개인에게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섭리가 있고, 또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구약에서는 하나님 창조 직접 하셨잖아요. 우리 구속은 예수님 직접 하셨잖아요. 근데 이제는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를 도와주셔서 이제 하나님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맡겨준 일들을 감당하게 하는 그런 놀라운 계획이 있어서 미리 정해졌다. 하나님이 일을 하기 정해졌다. 저나 같이다.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정한 그들을 하나님 어디를 불러주셨냐? 하나님의 예수님 앞 하나님께 근데 불러놓고 보니까 엉망진창이거든요. 이 사람도 이런 사람도 있고 저런 사람도 있고, 시궁창이 같은 사람도 있고, 마음이 완악한 사람도 있고, 강팍한 사람도 있고, 위선적인 사람도 있고, 이기적인 사람도 있고, 별별 사람들이 다 있는데, 여기 이렇게 말씀. 미리 정하신 그들을 부르신 그들을 의롭다 하시고. 어떻게 의롭다 하겠어요? 네 죄를 알렸다고. 사극에서는 네 죄를 알렸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알게 하셔서, 누가 알게? 하나님의 성령이 알게 하셔서, 그리고 알게 하신데 끝이 난 것이 아니라 도와주셔서 회개하게 하시고 제사함을 허락해 주시고 성령을 주셔서, 그래서 미리 정하시고 의롭다 하시고, 그래서 네 죄를 자백하면 저런 무교으로 동에 소감한 것 같이 너희 죄를 기억지도 아니하신다. 그랬으니까 의롭다 하시고 또한 그들을 영화롭게 하시느라. 영화롭게 하는 게 뭐겠어요? 죄의 값은 예수님 십자가에 지시고,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것처럼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것처럼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은 다 사람이 다 똑같이 예수 믿는 다 똑같이 살 수 없어요. 어떤 사람은 부유하게 살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가난하게 살다가 예수 믿는 사람도 있고 천국갈 수도 있는데,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부한자든지 가난한 사람이든지 권력 있는 사람, 권력 없는 사람들 간에 부활의 영광을 우리에게 주시고 소망을 가지고 그 나라를 우리 삼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래서 우리들이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부르신 정하시고 또 부르신 그들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 형상을 새롭게 재창조한다. 하나님 아담을 만들 때 형상대로 지었잖아요. 그 형상대로 지었던 것이 아담이 하나님의 죄를 지어서 하나님 형상대로 잃어버리게 되고 에덴동을 쫓겨나게 되는데, 근데 창세기 3장 이후에 이제 하나님께서 무슨 계획을 하시냐? 메시아 구속의 사역을 하나 하신 것을 계획하시냐. 그래서 하나님 예수님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율법 모세를 통해 율법을 허락해 주시고 그다음 메시아 예수를 보내주셔서 우리가 예수님을 구원받게 되는 그런 일을 얻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영화로운 하나님의 거룩한 존재가,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형상이 있다. 하나님의 존재가 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바울 사도바를 통해서 너희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니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전인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중보기도, 성령의 중보기도는 어떤 일을 하셨느냐? 로마서 8장 26절 한번 볼까요? 26절에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성령은 우리를 위해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하나님이 살아가는데 언제 연약한 걸 느끼냐? 우리가 율법 앞에 설 때 연약하게 되고 또 우리가 살아감에 있어서 연약한 존, 하나님의 도움을 받지 않고 살아갈 수 없도록 하나님이 만드셨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야 살아간다.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창조주의 도움을 받아야 된다. 창조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는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 성령이 우리의 삶에 오셔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죄인이 회개하게 하시고 예수를 주로 신하게 하시고,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로 신할 수 없다고 했으니까 예수를 주로 신하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그리고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게 하시고, 성령이 너희에게 마신 너희가 권능을 받고 유다와 예루살렘 사마리아 땅 끝까지를 증인되게 하신다 하는 것처럼, 이와 같이 성령들이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는 알지 못하나. 그러니까 우리가 빌 바는 알지 못한다는 것은 죄인이 죄를 모른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냥 네가 그냥 빨리 손들어 나오면 되는데, 이 사람이 교만해가지고 사람과 사람, 우리가 교만이라는 말은 뭐 여러 가지 표현할 수 있겠지만은 상대를 높여주고 뭐 이렇게 하는 걸 겸손이라고 생각하시는데, 교만과 겸손의 차이라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 그러면서도 정말 믿고 따라가지 못할 때가 많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가 겸손한 자, 내 존재가 하나님의 피조물이라는 걸 믿는 것, 나는 죄인이라는 걸 믿는 것, 제사함을 받는 성령의 도우심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제사함 받았다는 걸 믿는 거예요. 그럼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고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 살아갈 수 없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것은 겸손한 자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라 그랬으면은 기도하면은 겸손한 거예요. 기도하라 그랬는데 지 맘대로 하면 그건 교만한 거예요. 성경을 보라 그랬는데 성경에서 영생을 얻을 알고 성경을 상고하라 그랬는데,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말씀은 믿음으로 들음으로 나고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기 못하는데,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듣지 않으면 교만한 것이죠. 인간의 생각이, 삶이 개입이 되고 계획이 자기 어떤 이익을 추구하게 되고 자기 자아가 중심이 되게 되고, 그런 것은 교만한 거지만은 우리는 내 자신을 십자가에다 내려놓고 하나님 의지하는 것이 겸손한 자. 그래서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을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신다. 마음을 살피신 이가 성령을 생각하시나니 이는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시느니라. 오늘도 주의 성령은 우리를 도와주신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서 우리 삶과 늘 함께하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사역도 끝이 나고, 끝이 났다면 좀 이상하죠. 창조의 사역도 끝나고 구속의 사역도 끝나고 이제 성령이 사역하셔서 그 다음에 성령을 통해서 오늘 우리의 역사가 일어나, 우리 교회를 통해서 성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은 계속적으로 진행되어 나간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사도행전을 가리켜서 사도행전 지금 앞으로도 계속 사도의 행적이 쓰여진다. 그 사도들 12사도의 중심이었던 것들이 이제는 교회를 통해서 성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는 이 성경책 기록은 안 되지만 계속적으로 써내려가서 그것이 모든 다음 세대로 이어가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게 돼요. 그 다음에 성도들의 중보기도, 그러니까 하나님 예수님과 성령님의 중보기도와 사람들 성도들의 중보기도, 우리가 제가 우리 집사님한테 집사에서 기도를 해드리는 것을 중보기도라고 했잖아요. 중보기도가 대표적인 것이 물론 여러 가지 여러 성경이 있지만은 야고보서 한번 찾아보세요. 야고보서 히브리서 다음에 야고보서 5장,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 13절부터 한번 천천히 제가 읽어볼게요. 13절부터 15절까지.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 자니라. 그다음에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고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자백하고 하며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이게 중보기도자. 한 사람이 병들었는데 자기 스스로 물론 기도하겠지만 그래도 여러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게 되면은 하나님께 중보기도 해주게 되면은 믿음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 그 다음에 에베소서 6장 19절. 바울이 이제 중보 기도를 요청하는 걸 보시는데 6장 19절 20절에 제가 한번 이렇게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실이 된 것을 나로 이 일을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신다.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나 위해서 좀 기도 좀 해줘라. 왜냐하면은 에베소서는 빌립보서랑 마찬가지로 옥중서에 있잖아요. 감옥에 갇혀 있잖아요. 감옥에 갇혀 있지만은 지금 자기는 활동을 할 수 없어서 옥에 갇혀 있기 때문에 옥중에서 옥에 같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복음 전할 수 있지만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활동 영역이 좁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에베소 교회에 편지를 보내서 여러분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서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그런 좀 기도를 좀 해달라. 내 힘으로는 잘 안 되니까 여러분들이 나를 위해서 좀 기도해 주게 되면은 하나님은 또 기도의 힘을 입어서 감당할 수 있겠다. 그 다음 또 하나는 로마서 15장 30절. 로마서 15장 30절. 30절, 31절, 32절까지, 33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 천천히 읽읍시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기도에 나와 힘을 같이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어 나로 유대에서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로부터 건짐을 받게 하고 또 예루살렘에 대하여 내가 섬기는 일을 성도들이 받을 만하게 하고 나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쁨으로 나아가 너희에게 나아가 너희와 함께 편히 쉬게 하라. 평강의 하나님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이 두 가지죠. 첫 번째로는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구하노니 너희 기도에 나와 힘을 같이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어. 그러니까
바울을 위해서 좀 기도 좀 해주라. 뭐냐면은 나로 유대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유대인들에게 유대교 바울이 원래 유대교에 속했댔잖아요. 담에서 도상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난 다음 개종이 되는데 나로 유대에 순종하지 않고 유대교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원래 바울은 뭐 율법을 배웠고 어려서부터 율법을 배웠던 사람이잖아요. 율법 승생이고 순종하지 않는 자들로부터 건짐을 받게 하고 그러니까 이 말은 유대인들도 복음을 전해서 예수를 믿게 하고 건짐받게 하고 예루살렘에 대하여 내가 섬기는 일을 성도들이 받을 만하게 하고 그러니까 전도도 잘하게 하고 내 사람 이 예루살렘 성도들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그러니까 내가 이런 뭐 마음과 마음 교통이 되잖아. 오늘 또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성령의 소통이 있어야 되는 것처럼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아무리 바울이 이제 뭐 가서 복음을 전한다 할지라도 예루살렘 교회가 바울을 믿지 않고 초창기는 그랬잖아요. 예수님 12사도만 믿었지 바울을 안 믿었잖아요. 왜냐하면 뭐 바울이 그냥 교회 핍박과 수리반 순교하는데 뭐 그냥 뭐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 오게 가버리고 뭐 이런 일을 했던 사람들인데 이것이 소문으로 다 나는데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당신은 교회를 박해하는 사람이고 교회를 대적하는 사람이고 교회를 핍박하는 사람이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는 데 일조했던 사람인데 이렇게 믿지 않는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갈 때 그들의 마음을 열어서 내가 전하는 복음을 통해서 구원을 받게 해주라. 이걸 위해서 이제 바울의 대신 중보 기도를 요청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성도들의 중보 기도도 이렇게 소중하고 또 하나는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성경 한번 또 민수기 6장 23절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마지막 절까지 민수기 6장 23절 시작.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향하여 뜨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이것도 또한 역시 마찬가지로 모세가 아론 누구냐면은 제사장이잖아요. 아론 제사장들은 해야 될 일이 오늘의 이제 목회자가 하는 일이 마찬가지로 여러분 이 제사장 아론의 자손들에게 모세를 좀 말씀하기를 너희는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기를 그러니까 누구를 위해 축복하는 성도들을 위해서 아론 자신을 위해서 복을 받는 것이 복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제사장은 물론 자신을 위해서도 복을 빌어야 되지만은 성도들을 위해서. 그래서 만약에 집사님 앞으로 이제 교회에 목회에 발을 담고 산다면은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소중하지만은 나에게 맡겨준 양무리를 위해서 기도하는 게 소중해요. 왜냐하면은 나만 제사장이 그리잖아. 제사장 하나님 제사를 드릴 때에 두 번 드려요. 한 번은 첫 번째로는 자기의 죄를 위해 속죄제를 드리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백성의 죄를 속죄하기 위해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제사장이라는 것이 얼마나 소중하냐면은 내 죄도 하나님 앞에 나가서 제 속죄제를 드려서 제사를 드리고 그 다음에 백성의 죄를 대신해 나가려면은 백성의 사정을 듣잖아요. 집사님의 사정도, 권사님의 사정도, 친구들의 사정도, 그 집의 교회의 사정도, 그 가정의 사정도, 뭐 경제적인 사정, 모든 것들을 또 그 가정이 뭐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가정이 어떻게 부부간이라든지 가족간에 원만한 것인지 이런 것을 다 들었잖아요. 들은 그런 문제들을 가지고 제사장은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 제사를 드리고, 드리러 나가는 것이 이제 자기를 위해서 내가 중보, 하나님 앞에 제사, 기도도 중보 그런 거죠. 그래서 내게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한다. 여호와는 너 얼굴을 내게 뜨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한다.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향해 뜨사 너에게 평강 주시기를 원한다. 평강을 주셨다가 아니고 평강 주시기를 원한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복 주시기를 원한다는 말이야. 내가 지키기를 원한다. 내가 너와 함께 하기를 원한다. 너와 동행하기를 원한다. 그러고 난 다음에 뭐라냐. 원한다 그랬지 준다 그랬지. 그래서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제사장이라는 그 특권이다. 그렇게 내가 원하니까 너는 내가 원하니까 너는 그렇게 하면 돼. 복을 빌어주면 돼. 그럼 복이 간다 이 말이야. 그래서 제가 전번에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어떤 분들 위해서 기도를 해달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기도를 해주려면은 뭐 아픈 사람이라든지 뭐 사업에 문제가 생긴 사람이라든지 무슨 문제가 있을 때 목사님 우리 집에 이런 일이 있어 좀 목사님 기도 좀 해주세요. 그럼 이제 기도해야 될 거 아니에요. 기도를 하면은 마음속으로 집사님 위해서 기도하면 하나님 이거 문제 해결해 줄까? 당장 무슨 아픈 사람 먼저 나는다는 뭐 증표가 보일까? 뭐 가정의 문제 해결될까? 뭐 의심이 생기는 거잖아요. 근데 그 나중에 시간이 지나가는다 성경을 보는 가운데 야 네가 하나님이냐? 네가 그 기도의 문제를 네가 해결해 주냐? 너는 내 이름으로 기도할 따름이야. 문제는 내가 해결해줘요. 하나님이 해결해줘. 그게 숙제가 풀리는 거예요. 내가 짊어지려고 하면은 너무 힘들어. 내가 짊어지는 것이 아니라 나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줄 따름이고 나는 집안을 위해서 기도해 줄 따름이고 나는 내게 주어진 기도의 사명이 있다면은 나는 가정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 줄 따름이고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 줄 따름이지 기도를 해 주려면은 그 사정이 보이는 거예요. 그 사정, 이번에는 이제 우리 지난주에 이제 우리 교회 그 권사님 남편이 옛날에 컴퓨터 하셨는데 막 너무 하니까 신학생활 짜리고 젊을 때 했는데 안 하셔서 그렇게 하니까 뭐 술 드시고 담배 피우고 막 이건 예전에 이제 뭐 70 넘고 이번에 이제 무슨 뭐 문제가 있어가지고 술 끊어라 담배 끊어라 안 들어 교회도 안 나고 그랬는데 이번에 얼마 전에 목사님 전화 목사님 우리 남편이요 아무래도 이 순도병원에 갔는데 뭐 찍어보더니 배에 무슨 문제가 있대요. 큰 병원에 가보래요. 큰 병원에 딱 가보니까 폐암. 이 폐암, 그 서울대병원 간 폐암. 그래서 폐암이라고 해서 그러면은 목사님 기도 좀 해주세요. 당연히 기도해야죠. 그 문제를 내가 해결하는 건 못하잖아. 나는 못하죠. 하나님이 어떻게든지 해결해 주셔야 되는데 그 해결해 주기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대언기다. 그분은 신앙이 없지만은 아내 되는 권사님도 기도할 것이고 아내가 다니는 교회 목사이기 때문에 대언기도 할 것이고 하나님이 그 기도의 첫 번째 기도의 응답의 목적이 첫 번째가 그를 구원하길 원하실 거예요. 권체 줘버리면은 물론 권체 주시겠지만 권체 주는 것보다 더 소중한 거는 마음을 가난하게 하고 내가 만약에 했던 거 죽으면 어떻게 될까 생각하게 하고 심각해지잖아요. 이건 내가 배병 걸려가지고 몇 년 못 살다 죽으면 어떡하 이게 심각하게 죽는 것에 대해서 생각하고 그럼 죽음 되면 어떻게 될 건가 뭐 이런 생각하잖아요. 그런 사람 마음이 가난해진다. 그 마음이 가난해질 때 내가 어렸을 때에 내가 젊었을 때 다녔던 교회가 생각을 하게 되고 또 자기 부인 되는 권사님이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되고 그럼 우리 권사님이 자기 부인이 저렇게 열심히 하는 것은 뭔가 하나님의 뭔가 하나님이 계신다는 걸 믿으니까 저렇게 할 것이다. 그럼 나도 이번 기회에 마음속으로 신앙생활 한번 해야 되지 않을까? 하나님 앞에 내가 기도를 한번 해야 되지 않을까? 내 발로 걸어가 다닐 때 하나님 나가야 되지 않을까? 하나님 앞에 도움을 좀 청해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마음을 하나님께서 가난하게 주실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그 마음 속에 주셔서 그런 믿음을 갖게 하고 하나님 은혜 앞에 은혜 보좌 앞에 나오게 되면 그때 이제 마음이 열려지게 되는 눈이 열려지게 되면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구나. 성령이 가시 죄인이구나. 내가 이때까지 살아온 것이 내가 헛살았구나. 내가 뭘 해서 살았는가. 내가 무슨 부귀영화를 누리려고 살았는가. 그렇게 한번 심각하게 생각하면서 내가 이제부터 삶은 뭔가 좀 가치 있는 삶을 살아야 되지 않을까. 내가 내 중심을 살기 이제는 뭔가 내 마누라가 열심히 다니는 그 하나님이 중심이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여호와는 얼굴을 내게 향했는데 하나님이 내 병을 고쳐주시기를 원한다.
하나님은 내 마음에 평강을 주시기를 원한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기를 원한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그렇게 원하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해서 그 마음속에 원하는 소망을 갖게 하시고 본인이 가져야 되니까 그런 믿음을 갖게 하셔서 치료의 역사가 일어나고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이게 중보기도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중보기도는 끊임없는 우리의 삶 속에서 중보기도가 계속이 됩니다. 그래서 사실 이 중보기도가 위험성은 상당히 있을 수가 있어요. 근데 예수님의 중보기도나 성령의 중보기도가 아니고 사람의 중보기도는 우리가 약간의 조금 조심스럽지만 그래도 우리가 은혜를 먼저 받은 사람이고 우리가 성경을 믿는 사람이고 기도의 맛을 본 사람이고 은혜를 체험해 본 사람이고 하나님의 어떤 기적과 표적의 역사를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 예수님 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무리들이 있었는데 그 무리들이 다 이 하나님의 예수님 표적과 이적을 본인 스스로는 체험하지 못했지만 주변에 그들 보잖아요. 소경이 눈을 뜨고 안지병이 일어나게 되고 아니면 문둥병이 고침받게 되고 죽고 또 기머리가 듣게 되고 눈못 자고 보게 되고 이런 것들 내 주변에 있으니까 나도 그래서 어떨 같은 교회도 많이 그래서 5,000명을 4,000명을 먹이니까 그의 동참함으로 인해서 나도 하나님 예수님의 표적 기적을 체험하는 그런 어떤 놀라운 은혜를 얻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중보 기도가 참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에 없어서는 안 되는. 그래서 우리는 함께 어차피 가정도 마찬가지고 제가 이제 설교 때 우리는 이제 딸 남매가 있어요. 남매 이제 다 지추가 다 있는데 이제 어릴 때 이제 딸은 나를 좀 닮았어. 얼굴도 나도 닮고 또 이렇게 하는 것도 나도 닮고. 언제 한번 이제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인데 손을 잡고 이제 난 급하니까 막 갔어요. 근데 가다가 보니까 내 걸음하고 애 걸음하고 이제 그때 7, 8살 학교 들어가니까 차이가 나잖아요. 애가 막 끌려오는 걸 내가 못 본 거예요. 그냥 끌려오다시피 한 거를 내 걸음에 맞추면은 애가 고통스럽구나. 그래서 내 바란스를 좀 맞춰야 되겠구나. 보폭도 마찬가지고 걸어가는 것도 애에 맞춰 가야지. 나는 보폭도 넓고 애보다 그런데 급하고 그런데 애는 거기에 못 맞추니까 막 따라오고 숨차게 돼요. 그걸 보면서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도 가정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집에 계신 아내분이 권사님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신앙의 밸런스를 맞추고 그 다음에 자녀들도 신앙의 밸런스를 더디더라도 맞춰서 막 부모기 때문에 막 지금 이제 못 버틸 때 낫지. 다 성장했으니까 막 그냥 내 의지대로 막 끌어오려고 그러고 그런 무리가 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의 입장도 생각해가면서 같이 함께 중보기도를 하면서 걸어가는 신앙, 밸런스를 맞춰서 걸어가는 신앙도 참 중요하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죠. 그래서 중보기도는 예수님의 중보기도, 성령님의 중보기도, 그 다음에 성도들의 중보기도. 예수님의 중보기도는 특히 죄 문제 때문에 사단이 계속 참수하니까 너 같은 게 무슨 목사냐. 지금 그런 우리 애들 어릴 때 그런 생각을 많이 애들 가르칠 때. 근데 이제 우리 중고등 학생들이 많을 그때 옛날에 중고등 학생 많았잖아요. 요즘 애들 찾아러 구경도 못하겠어 애들이. 그때 많았으니까 막 축구 하자 그러면 막 애들 다 몰려오고 막 그냥 데리고 이제 축구도 하고 라면도 끓여 먹이고 또 성경공부도 하고 막 그랬는데 그럴 때 이제 어떤 생각을 설교를 하면서 예를 들어 우리 아들이 약간의 이제 옷을 이제 그때 내가 사고를 했는데 그때 뭐가 유행이냐면은 청바지가 막 요즘 그 바지 넓은 거 유행이었더라고요. 청바지 넓은 걸 막 땅에 질질 끌리고 다는 게 가장 유행했어요. 걔가 용돈을 받아서 그 청바지 산 거죠. 그 교회 사놨거든. 그 샀는데 내가 입으면 반달 것 같으니까 주일날 오후에 내가 없는 사이에 그걸 갈아입고 놀러 가려고 딱 나가는데 내가 눈을 띈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내가 좀 자제를 해야 된다. 야 벗어! 바지를 그냥 이게 조금 찢어주던 때가 있어요. 그 애가 얼마나 상처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지나놓고 보니까 내가 너무 잘못했구나. 그래가지고 그때 이제 여름 수련회가 청소년 캠프를 이제 목회자 캠프를 한데 내가 지금 강의도 하고 있었어요.
이제 그때 뭐 목회자 자녀 캠프였으니까 양주군에 양주군 청소년 수양관에서 했어요. 그래서 그때 뭐 한 300명 이렇게 모였는데 공개 사례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아들한테 상처를 줬다. 미안하겠습니다. 그게 이제 그래서 이제 우리 아들이 어느 정도 마음이 회복돼요. 만약에 그것을 그리지 않았다면 그 상처를 계속 하고 살아요. 그 마음 상처를. 아버지는 아들의 이해를 못합니다. 젊은 아이들의 이해를 못합니다. 그게 이제 집사님 애들이 그때 염색하면 이뻐 보이는데, 멋있는 애들이 이제 가장 염색도 이해하고, 우리 애가 이 염색하게 되면 불량자처럼 보여. 그러면서 설교를 할 때에 속으로 마음에 사단이 참서지. 야, 너 아이들이나 네 애나 잘 가르쳐. 뭐 남의 아들 가르친다, 네 애도 제대로 못 가르치면서 무슨 남의 아들 가르쳐. 이런 마음에 사단이 참수하는 거예요. 내 아들이나 교회 학생들이나 똑같이 얘가 뭐 목사 아들로 태어나고 싶은 목사 아들이 되는 거 아니잖아요. 근데 그 마음에 사단이 참수하는 마음속에 자책을 하게 돼요. 그런 것들을 이제 가정을 겪어오면서 하나님은 그 자녀도 내 나를 통해 태어난 내 자식이지만은 그도 한 사람의 영혼이고, 그도 목사로부터 인격과 존중을 받아야 될 사람이고, 그도 하나님의 목자를 통해 사랑을 받아야 될 사람인데, 자식이라는 것 때문에 억압을 누리고 너는 내 아버지 목사의 신앙을 발못 쳐서 못 가게 되면은 안 돼. 억압적으로 그렇게 생각할 때 있었거든.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서 내가 참 잘못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사과를 해서 이제 우리 아들의 마음이 이제 좀 풀렸던 그런 경험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사랑 계속적으로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야, 너는 뭐 은혜로 구원받았지만 네가 한 개씩 그래도 있어야 되지 않냐.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받았지만은 네가 네 행위는 그따위로 하면서 무슨 구원을 받아. 네 행위는 생각은 그러면서 네가 앞으로 뭘 해? 무슨 거룩한 일을 한다고 해? 네가 무슨 남의 일을 남을 위해서 기도해? 그거 아니야. 허물이 많은 사람, 목사도 허물이 많은 사람이고, 집사도 허물이 많은 사람이고, 우리가 속을 까지고 뒤집어 놓고 본다면은 누구도 나와 함께 교제할 만한 사람이 없을 만한 것이 우리의 속 사람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때를 따라 우리의 허물을 가려주고 수치를 부끄러워 수치를 삼켜주셔서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얻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중복이다라는 것이 이렇게 소중한 성령님은 우리를 늘 도와주시고, 우리가 성도와 더불어 살아가는 삶의 과정에서 우리를 끊임없이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야 된다는 것을 지난번에 중복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셔서 제가 참고 도움이 될까 해서 그분이 질문 한 분이 알아서 아쉽기는 한데 이거 보시는지 모르지만 그렇게 생각합니다. 요 이제 언약에 대해서 이제 얼마 남았는데 엄마하고 마칠게요. 은혜 언약의 완성자로서의 메시아, 은혜 언약을 완성시킨 분은 메시아 예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완성을 시키는 것이죠. 아담 이후로 이스라엘이 비록 계약적 책임을 성취하지 못했지만 이스라엘의 여호와 하나님은 한 위대한 백성을 일으켜, 이 위대한 백성은 이제 이스라엘을 일으켜 그 자신의 이름을 영화롭게 할 위대한 나라를 이룩하는 그의 목적에는 실패하지 않으실 것이다. 타락한 인간 가운데서 백성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목적을 방해받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의 계획, 은혜 언약의 완성하신 분은 예수님이시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야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고 그 은혜를 통해서 구원의 완성자가 되신다. 멸망을 뛰어넘는 이런 희망 어린 기대는 여러 형태로 나타난다. 예언자들은 약속의 땅으로의 복귀, 약속의 땅으로서 복귀, 받아들여질 예배의 회복. 이스라엘 백성들은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하나님 또 더 나아가서 오늘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으로, 그 다음에 성전으로 복귀할 뿐만 아니라 그 다음 예배자로 회복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 하나님은 오늘 또 요한복음 4장에서 예배하는 자를 찾아오신다. 예배하는 자, 내가 예배하는 자를 찾아가신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아가신다.
회복, 예배로서의 회복, 메시아적 왕의 혈통의 재생 등에 대하여 가장 번번이 말하였다. 이러한 역사를 통해 계약적 약속의 다양한 흐름들을 한데 모으는 독특한 역할 때문에 이 마지막 하나님의 계약은 완성의 계약이라고 부를 수가 있다. 계약이 이제 완성되는 것은 이제 메시아를 통해서만. 그러므로 이 계약은 하나님의 이전 계약 사역들을 대신한다. 동시에 이것은 이스라엘의 그들 역사를 통해 경험했던 다양한 계약들의 핵심을 총괄적으로 실현하게 된다. 완성은 이미 마지막 계약의 내용을 특징 지운다. 이 완성하는 실현의 중심은 한 사람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 한 사람이 예수입니다. 모든 약속들, 행위, 구속, 은혜의 성취자로서 그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라. 예레미야 31장 33절에 32절 3절 여호와께서 말씀하라. 보라 날이 이르기에 내가 이스라엘 집에 내리던 이스라엘 집에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그렇게 돼. 그러나 그다음에 3절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은 언약은 이러하니 또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며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 율법은 겉으로 듣잖아요. 그렇죠? 겉으로 귀로 듣는. 근데 우리는 하나님 성령이 내 안에 가는 거예요. 외적인 것과 내 안에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31장 33절에 이제 메시아를 통해 말씀할 것 앞으로 예언될 것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은 언약이 되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의 속에 두고 그들 마음의 속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며. 그러니까 모세는 율법을 돌판에 기록했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성령은 우리의 마음판에 하나님의 성령을 기록해.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판에 새겨서 믿게 되는 것이죠.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의 구원을 받는다. 마음에 기록하며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 언약 약속인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결론적으로 말한다면 아담으로부터 시작되어 노아를 거쳐서 다시 아브라함에게로 그리고 이삭과 야곱을 거쳐서 계승된 언약들은 모세에 이르러 시내산 언약으로 구체화되었다. 시내산 언약은 이제 모세가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게 되죠. 이 언약들은 시대와 상황에 따라서 아니면 신학자들에 의해서 그 이름들을 달리하지만 했지만 결국 본질은 모든 은혜 언약이라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약속의 당사자는 인간이 아니라 절대 주권자이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다. 나는 내가 내가 선택해서 하나님이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내가 선택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선택해 준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선택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선택해 주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보면 그런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너희가 16절에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하십니다. 너희가 내가 하나님 택한 것이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택한 것이 아니고 다른 종교는 본인이 선택하잖아요. 불교도 자기 쫓아가잖아요. 자기가 쫓아가는. 우리는 내가 하나님 앞에 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나를 찾아온 거예요. 나를 찾아와서 하나님 나를 택해 주셨다 이 말이에요.
이사야 뭐 44장 뭐 내가 너희를 택한 건 내가 너 야고보가 말씀하는 거죠. 내가 너를 지명에 불렀나니 내가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하나님이 나를 택해 주셨고 내가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고 내가 너희를 택해 주셨고 참 하나님 이 세상에 얼마나 사람들이 많아요. 똑똑한 사람 많지요. 외적인 것들이나 내적인 것들이나 병비된 사람들이 많잖아요. 학벌 좋은 사람 많잖아요. 구변 좋은 사람 많잖아요. 머리 좋은 사람 많잖아요. 그런 것들의 기준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기사님이 어떤 회사를 경영한다면은 직원들을 뽑을 때 어떻게 뽑겠어요? 뽑을 때 뭐 능력 있는 사람 당연히 뽑죠. 좋은 학교 졸업하고 머리 좋고 뭐 앞으로 뭐 이 사람을 통해서 내가 수익을 많이 내야 되니까 이게 좀 대인관계도 좋고 뭐 사교성도 좋고 뭐 이렇게 또 잘 충성하고 이재명이 막 자기 장관들이 사람 세워 자기한테 충성할 사람 길이 막 세워가지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 것은 자기한테 충성을 때 사는 사람인데 근데 사람은 그런 기준이 바탕에 깔렸지만 하나님은 우리 택하지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고 내가 너희를 택해 내가 택함을 받았다는 것은 마태는 세관에 앉아있을 때 주님이 찾아가시고 삭개오도 예수님이 어떤 사람인가 보기 위해서 뽕나무에 올라갔다가 예수님 만나게 되고 베드로 요한은 물고기 잡으러 갔다가 예수님 만나게 되고 부름을 받게 되고 하나님 말씀 가르침 받게 되고 그런 삶의 현장에 있던 자들 주님이 찾아가 만나 주셨거든요. 불러주셨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고 하나님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왜 세우느냐 너희가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열매는 심어야 되고요. 가꿔야 되고요. 그리고 시간이 잘 열매예요. 우리 대부분이 열매를 빨리 거두려고 할 때가 많잖아요. 전도 해가지고 빨리 기도도 빨리 해가지고 빨리 응답하고 시간이 되고 심어야 되고 가꿔야 되고 계절이 지나야 되고 그리고 이제 열매가 맺혀지고 익는 거예요. 우리 어릴 때는 그 사과나무가 몇 집이 있어요. 동네에 몇 집이 그 선교사들이 심은 선교사들이 사과나무 묘를 갖다 심었거든요. 그분들이 집사님 뭐 장로님들이요. 그 몇 집이 있었는데 다는 없고 그러니까 사과 갈 때는 내로 한번 심어놓으면 한 5년 뒤에 거둔단 말이에요. 5년 10년 뒤에. 그러니까 당장 그 수익을 1년 만에 수익을 내야 되는데 그걸 한번 심어놓으면은 곡식 잘 안 되니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심고 싶어도 그에 그네 곡식을 얻어 먹고 살아야 되니까 못 심는 거야. 근데 이제 몇 집이 있으니까 사과를 이제 뭐 여러 개 보통 하나에 막 5개씩 달려요. 그럼 하나만 두고 4개 다 잘라내버려요. 가위로 다 잘라내요. 그럼 이제 그 하다 보면은 시간이 지나면은 이만큼 굵어요. 그래서 굵어도 잘라내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근데 과일이 귀하니까 그걸 주워 먹어. 우리 어릴 때는 간식거리가 별로 없었으니까 농촌이니까 그걸 주워 먹으면은 틀림없이 배탈 나. 설사를 한다고 배탈 나. 그럼 어떻게 먹느냐? 삶아가지고 먹어요. 그러면 괜찮아. 그러니까 덜 익은 거 먹으면 배탈 나는 거예요. 기다리지 않고 뭔가 빨리 이루어지기를 위하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열매는 때가 돼 걷는다. 그 기간이 있다는 거예요. 그 기간 동안 우리는 인내하면서 기다려야 돼요. 왜 어떻게 해야 되냐? 그 뒤에 뭐라 그러냐? 열매를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받게 하려 함이니라. 열매를 얻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 기도가 필요하다.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다. 도움이 이번에 장 맞아가지고 다 쓸어버리고 어떤 데는 또 비가 하나가 다 죽어버리고 어떤 데 비가 너무 많이 쓸어버리고 때를 따라 비를 내려줘야 늦은 비와 이른 비를 내려줘야 되고 좋은 태양이 또 비춰줘야 되고 바람도 불어줘야 되고 그래야 시간이 지나면서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셔서 택해주셔서 하나님 세워주셨으니까 왜 세워주셨나? 열매를 맺기 위해
그 열매는 무슨 열매나? 물론 당연히 복음의 열매죠. 생명의 열매죠. 그래서 생명의. 그래서 우리 그런 말씀. 겨자씨 하나만한 믿음만 있어도 이 산을 들어서 저를 옮기다 그러잖아. 겨자씨 하나만한 믿음 작은 씨인데 그 씨가 크고 적고가 이걸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씨에는 생명이 있다는 걸 얘기해요. 생명. 지금 목사님 안에도 예수 생명, 내 안에도 예수 생명. 그 씨는 어떤 씨는 굵은 씨고 어떤 씨는 가는 씨도 작은 씨도 작은 씨도 심어놓으면 자라게 되고 굵은 씨도 심어놓으면 자라게 되고 굵은 씨는 굵은 씨대로 열매를 맺고 작은 씨는 작은 씨대로 열매를 아무리 굵은 씨도 그 생명이 죽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동생이 이제 여주에서 콩나물 공장을 했었어요. 콩나물 공장을 했는데 그 콩을 이제 사오잖아요. 수입해 오는 것을 사와요. 경매받아서 사오는 거예요. 만약 그 콩이 1년이 지나버리면은 싹은 나는데 확률이 100%가 안 돼. 70%라든가 60%밖에 안 된다고. 작년에 거는 거의 막 100%, 90% 나와. 그러니까 100개를 콩을 부활시키려고 그러는데 100개가 안 나고 70개 나고 60개 나고 50%만 난다면 손실이 막강하잖아요. 왜? 그 나머지는 죽어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이 생명이 소중한 것은 살아있다는 거예요. 죽은 것은 아무런 콩이고 파치고 아무리 좋은 것도 소용없어요. 생명은 씨는 생명은 역사를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받든지 다 받게 하시고 그래서 기도하면서 기다려요. 이 언약들은 시대와 상황에 따라서 그 이름들을 달리했지만 본질은 은혜 언약에 속합니다. 왜냐하면 약속의 당사자 인간이라 절대 주권자이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다. 성경은 모든 언약의 사실 인간의 행함으로 이루어질 주는 성질의 것이 아니었다. 언약을 하신 당사자인 여호와 하나님이 스스로 이루어내실 언약이었다. 그래서 은혜 언약인 것이다. 또한 이 언약은 택자들에게서 반드시 하나님 스스로 이루어내실 인간의 조금이라도 기여 불가항력적 은총. 이 불가항력적 얘기 들어봤어요? 안 들어봤어요? 들어보셨죠? 불가항력적 칼리빈의 불가항력적 은총. 복음을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시는 구원을 위한 외적 소명에 부가해서 성령의 택자들을 필연적으로 구원에 이르도록 하는 특별한 내적 소명을 계속한다. 외적 소명 구별 없이 모든 사람들에게 하시는 일반 은총이죠. 거부될 수가 있고 또 종종 그렇게 되었다. 그러나 한편 내적 소명 택자들에게 구원받은 하나님의 선택자들에게 하시는 것은 거부되어질 수 없다. 그것은 항상 회개를 초대한다. 이러한 특별한 소명에 의하여 성령께서 죄인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신다. 그는 인간의 의지에 구원을 적용시키는 사역에 있어서 제한을 받지 않으며 또한 성공을 인간의 협동에 의존하지 않으실 것이다. 성령께서 은혜스럽게 택한 죄인을 협동하게 하시며 믿게 하시며 회개시키며 자유롭게 그리고 기쁜 마음으로 그리스도에게로 오게 하신다. 성령하신 것은 막 하나님께로 인도할 때 불평이 가득하고 불만을 가득하게 하나 기쁜 마음으로 성령이 먼저 찾아가셔서 기쁜 마음으로 영접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는 도무지 거부할 수 없으며 하나님의 은혜는 부인할 수가 없고 거부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언약이죠. 약속이죠. 하나님의 언약은 인간의 피조물이기 때문에 창조자인 주인이신 약속입니다. 또한 그것이 미쳐지는 사람들의 구원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칼빈주의. 장차 오실 메시아로서의 예수 그리스도가 성취하실 언약은 그래서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율법으로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몽학생생, 율법으로는 몽학생생, 그림자적인 역할을 수행해낼 수 있는 것이다. 다윗과 솔로몬 견고하고 화려한 왕국의 성취도 은혜 언약의 결과였지만 성취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는 모형에 불과하다. 이렇게 구약의 언약은 이스라엘이라는 국가가 이루어지고 통치가 이루어지는 외적 모습이지만 이제 그 언약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영, 속, 사람 혹은 생각과 마음 안에 내적 모습으로 성취되었고 그 성취되어 가는 것을 되어 가고 있는 것이다. 결국 은혜 언약 안에 행위 언약과 구속 언약이 있는 것이고 이들 언약 모두는 장차 오실 메시아의 몫이었으면 이제 우리는 다시 오실 재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소망 중에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부분적으로만 영원 천국을 맛들어 보고 현재 천국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다. 천국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이거는 너희 마음속에 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은 하나님의 언약의 하나님의 은혜의 언약 앞에서 인간들은 자신들의 의와 능력을 손톱만큼이라도 내세울 수 없는 죄인임을 깨닫게 되는 것이다. 우리는 정말 구속 사역에 있어서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에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인간은 하나님이 쓰신 도구라는 것이죠. 그리하여 언약을 통하여 당신만을 의지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의도는 결국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전하게 그리고 영원히 성취되었다. 이 성취 아래서 성도는 성령의 도우심으로 끝까지 성도의 견인, 그 칼빈주의 성도의 견인 그렇죠. 성도의 견인이라는 말 뭔지 알죠? 차를 견인해 가는. 앞차가 뒤차를 끌고 가는 견인. 성령이 우리를 이끌어가는. 우리를 하나님의 성령이. 그러니까 앞차가 뒤에 있는 달아가지고 끌고 가는데 뒤차가 지가 아무리 안 가고 싶어도 끌려가는 거예요. 지가 왼쪽으로 가고 싶어도 앞차 가는데 끌려가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만약에 막 옆으로 가려고 그러면은 무리가 일어나겠죠. 뒤차가. 그래서 성도의 견인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에 의해서 택정되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속함을 받고 성령으로부터 믿음을 얻는 자는 모두 영원토록 구원을 받는다. 그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믿음을 유지하여 끝까지 인내한다. 영원 천국을 향하여 가는 발걸음은 쉬지 않게 될 것이다. 이것이 이제 결과적으로는 언약이라는 것이 세 가지는 행위 언약, 구속 언약, 은혜 언약. 이 결론적으로 이 세 가지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을 찍었다, 완성했다, 성취했다. 이것이 언약의 마지막 결론입니다. 오늘 이걸로 수고하셨어요. 다들 미래에 자꾸 안 나와요. 그러니까 일단 100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집사님 그 출석률 좋은데 다른 분들 너무 이렇게 가지고 다른 어떻게 특수하게 또 공부를 따로 하든지 해야지. 수고하셨어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이거 꺼야 되지 않나? 아이고. 그거 끄시오. 아이고. 그거 꺼요, 꺼.